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한 절 더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에 빠진 다윗, 위기에 빠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점점 더 정신이 미쳐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알고 다윗을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계획적으로 살해 계획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형이었지만 그를 더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의 말이 불의하고 다윗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가 죽을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호하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또 악한 영이 그에게 들리면서 다윗을 칼로 던져 죽이려고 할 때 결국은 완전히 도망가서 다윗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줬던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가서 피신해서 숨어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러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고 또 자기 자신이 직접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고 다윗과 사무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19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기에 빠진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이 변호자를 세우고 또 대리자를 세우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왕으로부터로 그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나 또 악한 자들의 의도적인 그 올무에 우리가 걸릴 뻔한 적이 아마 많이 있었고 또 실제 걸렸다가도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 도움은 누구 가운데로 오느냐? 평소에 우리가 신뢰관계에 있던 자, 또 평소에 신앙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았던 자, 그런 자가 우리를 변호해주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때로는 붙여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5절로 가보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죽였다. 근데 다윗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왕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냐? 왜 그것을 잊어버렸냐? 그래서 무죄하고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정신이 돌아와요. 6절에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임했을 때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지만 또 바른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은 아직까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성전에 궁으로 데려옵니다. 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근데 이 평안이 얼마 못 가요. 결국은 또 악한 영이 막 들고 또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울이 또 이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아니 그러니까 이 또 수금을 타고 막 이렇게 자기 앞에 있게 해놓고는 또 갑자기 악한 마음과 참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거의 히스테리적으로 임하게 될 때 이게 곧 그게 악령이죠, 악령.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그 단창 짧은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 창에 박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왕이 나를 정말 죽이려 한다. 계속된 위협 속에서 결국 그는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또 다윗이 피한 걸 알고 다윗의 집에 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알고 나서는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결국 그의 부인 때문에 다윗은 또 한 번 목숨을 구합니다. 결국은 사울의 아들과 딸을 전부 다윗을 위하고 또 다윗을 옳다고 여기는데 이 사울 왕,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딸의 남편이 된 다윗,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우를 계속 범하게 있죠. 그러면서 미갈은 우상을 갖다가 또 염소토를 갖다가 침대 위에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놨어요. 다윗이 거기에 자고 있는 것처럼 군인들이 왔을 때 아직 자고 있고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군인들이 그가 몸이 아픕니다 이러니까 침상째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들 보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결국 죽인다는 데 꽂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죽여야 자기가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꼭 실제적으로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도 매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 사회에서 또 정치적으로 또 인기가 너무 있고 이러니까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 정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를 실제 죽이진 않아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실제 사울은 아마 맞닥뜨렸으면 죽이려고 했던 거죠.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라.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창문으로 밤에 달아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나를 아니면 죽이게 놔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살려놓고 그래도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렇게 계속된 위기와 또 위협 속에서도 요나단을 통해 미갈을 통해 오히려 사울의 아들과 딸 가장 아버지를 잘 아는 자들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을 또 쫓아가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막지요.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와서 사무엘에게 나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 라마에 살고 있던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가고 또 다윗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사무엘이 그를 피신시켜서 라마 지역의 나요시라는 동네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또 군인들을 보내 잡으러 갑니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을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 영이 사울의 전령들의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막 이 잡으러 왔던 군인들까지 막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보내고 또 보내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잡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뭐 군인들 보냈더니 오히려 은혜 충만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보냈더니 기쁨이 충만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서 죽이겠다 하고 막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임하는 그 은혜들,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도 변화시켜요.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사무엘 근처에 오니까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사람도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쏟아내고 왕이 뭐 자기 채통도 모르고 막 이 성령이 임하니까 몸이 덥고 막 뜨거우니까 옷을 벗고 막 사무엘 앞에 하루 밤낮을 막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누르고 붙잡고 또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조롱하는 거죠. 뭐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더냐,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여러 번 위기에 빠지는데도 놀랍게도 다윗의 최측근이자 그들의 자녀인 아들과 또 딸 미갈에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이 놀랍죠. 왜냐하면 타인이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이 그를 보호한다는 것은 다윗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미쳤다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세요. 몇 번씩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자꾸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빨리 회개하고 뽑아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령이 되어서 우리를 막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탐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결국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는 이 사탄의 계략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 믿는 데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 사탄의 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만나는 모든 자를 축복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옆에 보호자들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 실패하고 말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가 사울의 예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 또한 시기와 질투를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자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